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저희 사역자 두 명이 고난 내용은 편히 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네, 오늘 말씀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이른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자 나오신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하나의 공동체고 하나의 식구라고 표현했습니다. 식구라는 말이 이구자의 먹을 식자잖아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의미에서 식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피를 함께 묻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식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그 말씀 우리가 식구로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바로 구원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구원받기 위해 모였는데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여러분들은 그 길을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걷고 계십니까? 저는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어쩔 때는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누구가 끊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깊게 받은 적이 있고요. 또 어쩔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신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3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았을 때에 한 줄기의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스도의 떡과 피를 나눈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대적할 자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에 우리는 고발에 당하지 아니하고 정죄에 당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도 창조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는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로서
그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우리의 삶에 형통케 되는 그 능력들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넉넉히 이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언제나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이 승리를 간헐적으로 경험하는 것 같습니까? 그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의 위대하심이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네, 주여. 혹시 답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솔직히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말씀으로 혹은 제 믿음을 돌아보았을 때 정답처럼 보여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할 수 있겠지만, 또 혹은 그게 정답일 수 있겠지만,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 어려움이 하나의 정답으로 또 한 가지의 문제로 다 해결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자, 의로우심 택함 받는 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려움, 힘듦에 대해 완전한 답을 드릴 수 없다. 더 쉽게 말하면 저도 잘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한 워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들고 왔을까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은 바로 저는 34절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라는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분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님이 예수님의 삶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환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그 깊이에 대해서 좀 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군가가 당신을 죽이려 아니여 죽였던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사람한테 돌아온 거는 뭐라고요? 죽임이었어요. 나를 죽인대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들이 은혜되는 말씀이고 믿음이 가는 말씀이지만요, 당시 예수님의 상황에 비춰본다면 참으로 비참한 결과 아닙니까? 비참한 삶을 사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어제 묵상하면서 또 오늘 새벽에도 묵상하면서 묵상하다가 조금 이렇게 눈을 감고 이제 그랬는데, 아무튼 묵상하면서 참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지만 그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는 내가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어디에 가장 잘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떠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그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 본인도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도 하셨고 나는 또한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그가 그 십자가의 지심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바로 이어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 너무나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길 바라지만요. 그러면 우리가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한다 한들 우리가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벌어진 일을 어떻게 원인으로 해결합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당신에게 일어난 상황에 대해 주님 앞에 묻고 정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해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힘든 일에 닥쳤을 때 보여야 될 모습,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도 십자가 지는 것을 무서워하고 어려워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이웃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하려고 합니까? 물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생겼어? 여러분, 얼굴 표정이 다 써있지 않습니까? 그 워딩이 나올 때까지 보면 이 사람의 어떤 어려움이 있구나, 힘듦이 있구나,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물으면서 그 사람의 아픔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 우리의 식구되는 우리 옆 사람이 어려움과 힘듦이 닥치면, 보이면 그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왜 내게 어려움이 주어졌어? 이렇게 물어봐서 그 사람은 그 잘못된 생각,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생각에 다시금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처럼 그냥 그저 그 옆에서 묵묵히 손잡아주면서 간절히 기도드릴 수 있는 모습들이 진정으로 식구된 자들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에이, 필요 없다, 하나님 믿으니까 뭐 다를 게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단단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한참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고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 우리의 힘듦을 놓고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저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단독 목회하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예배 나가면 아무도 안 앉아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안 나올까요? 주일에는 몇 명 나옵니다.
근데 새벽님이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아유, 말씀을 전하다가요, 아무도 없는데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도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영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뭐 이런 목회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구나라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주어진 그 어려움과 문제, 물론 제가 다 이해한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지만 제가 온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의 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를 놓고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주어졌는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닐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정말 간절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이 문제와 상황을 주님 그렇다면 당신의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는 우리의 개인 삶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모인 식구된 우리 모임 안에서 어려움 당한 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 눈에 근심과 걱정 있는 자의 모습을 보면 그 상황을 묻기보다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드리는 모습,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도 온전히 내려갈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참된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오늘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것을 경험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친다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기도 축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우리 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식구된 우리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언제나 누릴 수 있는 자, 그것을 정말 참되게 경험하는 자, 우리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 삶의 간혹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물음이 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에 빠져있지 않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당신의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모습이 나의 삶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식구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역사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